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 지금 그리스의 그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큰 섬에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다가 그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디도에게 그 지역의 전도를 맡겼습니다. 디도를 거기 남겨둔 것은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장로, 즉 감독자를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그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정생활을 잘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품성과 품행이 좋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남을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에 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적극적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특히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사람을 장로, 감독으로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주고 거스리는 반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러한 사역자를 세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그레데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빨리 장로들을 세워서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들을 회복시키도록, 그런 미혹에 빠진 자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자세한 건 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이 들어오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신천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인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이단들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은 어제도 말했지만 한국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러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될 것이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제가 믿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에게 잘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서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절 11절은 여기 이제 거짓 교사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봅니다. 불순종하고, 원래 10절의 원문에는 시작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장로, 감독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목회자겠죠. 가정생활,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서 신앙으로 가정 잘 다스리고 자녀들 믿고 아내 믿고, 그리고 자기의 품성이, 품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교회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서 가정에서 이러한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자, 지금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랬어요. 불순종하고. 예? 불순종한다. 그럼 무엇에 불순종할까요? 9절 말씀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장로, 감독자의 자격은 이렇게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이 믿음의 말씀에, 복음에 불순종합니다. 더 나갑니다. 헛된 말을 하며 그랬어요. 헛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헛된 말을 하여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특히 복음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헛된 말을 하여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도 많은 중, 특히 할레파 가운데, 거기 할레파 가운데, 거기 줄칩니다. 할레파 가운데. 그러면 이 말은 할레파에 속한 자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은 온전히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그리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똑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잘못 증거되는 것들이 많았다.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거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주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면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 디도에게, 즉 바울의 제자인 디도, 바울이 양육해서 사역자로 삼은 디도,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막으라고 그럴까요? 불순종하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거기 줄칩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장로의 자격, 감독자의 자격이 뭐였습니까? 9절 보십시오. 밉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밉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번변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올바른 감독자와 반대로 여기 거짓 교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거의 가르침을 잘 보면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헌금을 강조하죠.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왔던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단들을 보면은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예루살렘교회, 여러 이단들이 보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또다. 거기 주칩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럼 가정이 온통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가르쳐서. 이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빨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 바른 교훈, 복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똑바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온전히 세워서 또 교회를 맡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렀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 디도를 양육하여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로 삼았고, 그에게 또한 다시 다음 세대인 장로, 감독자를 세우라고 명령해서 그 디도 다음에 사역자를 또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이 교인들을 굳건히 세워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가정이 망가집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할레파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 교사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큰 섬입니다.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이단 때문에 개인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겨나가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 감독, 장로가 나와서 바르게 가르쳐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 봅시다. 여기 그레데인의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는 성경학자들은 주전 6세기에 그레데이의 철학자며 시인이며 예언자였던 에피메니데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줄칩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그레데에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 악한 짐승이며, 악한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짐승은 무례하고 거친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잔인하고 사람들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요.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우리말 성경은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이 식탐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거짓말쟁이죠.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칠은, 그리고 이들은 식탐에 빠져서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쟁이,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쟁이. 여러분,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평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은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디도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거기 줄칩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레데 사람들, 아니 디도에게 말하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옛생활 중에서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탐심에 매여서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도에게, 또한 세울 장로나 감독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거기 줄지라 그랬어요. 엄하게 꾸짖으라. 꾸짖으라는 말은 책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다시 물들어가서 이들이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히 꾸짖으라. 그 이유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기 줄칩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엄히 꾸짖는 이유는 그레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건전하게 하다. 밑에 관주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건전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왜? 누가 미혹합니까? 거짓 교사가. 두 번째, 건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이랬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러면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신화,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덧붙이면서 사람을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그런 것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 다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동그라미 치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한다. 그러면 동시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네가 꾸짖어서 온전히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 어떤 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랬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깨끗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안이 깨끗해진다?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주님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깨끗게 해주려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었습니다. 또다시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죄에서 양심까지 깨끗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9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줄칩니다. 이제 깨끗한 자들과 대조됩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들은 더럽고 믿질 않습니다. 불신앙. 여러분, 이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은 같았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왜 그래? 죄이니까.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 마음과 양심을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깨끗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들이 더럽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자, 입으로는 하나님 찾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개정했다고 하나님 입으로는 찾아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정한다는 거죠. 이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럼 복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10절에는 불순종한다고 그랬죠.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에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3절 말씀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메시지, 그 말씀에 이들은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려요. 믿지도 않고 그러므로 깨끗하지도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가 없어요.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냐.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그러면 2장 14절을 보십시오.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는 예수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속량을 받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먼저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온전히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이. 그러면 에베소서를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래서 우리가 재창조됐다. 그래서 2장에서 뭘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 예수 믿고 재창조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마음과 양심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참으로 세워야 될 장로, 감독, 그들의 자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잘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아가는 품성, 품행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남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이단들이 날뛰는 이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 자들의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분별해서 그들의 입을 말씀으로 막으라. 두 번째,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으라는 말은 엄하게 그들에게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그 교인을 바르게 살리는 믿음에 견고케 되고 사람들의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오늘 엄히 꾸짖으라, 책망하라.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엄히 꾸짖어서 그가 믿음에 견고히 서고, 그리고 잘못된 데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거짓 교사가 위선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분별하라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그는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행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생활을 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장로 곧 감독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행위는 없습니다. 이들은 더럽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붙잡아 주셔서 잘 무장시켜 주시사, 주님, 어제 말씀처럼 정말로 가정생활에서 신앙으로 견고히 자신을 세우고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걸 통하여 권면해 주고,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의 감사거리와 가족들의 감사거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신 줄 믿고 또한 그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